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고 있는지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승리한 사람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 말하기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연봉이 얼마 정도 이상은 돼야 성공이라고 할 것 같은데, 연봉이 적고 재산이 얼마 이상이고 아파트 평수 크기가 얼마 이상이며 학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그래도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것 하나 그 기준에 맞는 것 없는 것 같으니까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방금 말한 그러한 성공과 승리의 기준들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신앙인의 기준으로 우리는 성공했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당연하게 신앙인의 기준으로 그것이 생각되어져야 하겠지요. 신앙인의 기준은 어찌 보면 더 어렵고 어찌 보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신앙인의 기준으로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승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저는 하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네,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연하듯이, 목사님 그것을 왜 묻습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당연히 승리하고 있고 당연히 성공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있기를 소원하면서, 또 혹시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라도,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승리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편하지 못하다 정도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앞에 12절을 보면 본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겠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복음 전파 사역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 전파 사역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심령에 깊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불편한지요. 바울이 마음이 불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일에서조차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디도가 고린도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쓰여진 편지로, 성경은 아니지만 지금 남아있지도 않고 또 성경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 편지가 굉장히 쓰라린 내용이다라고 그랬지요. 한 사람을 치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또 그것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약간의 서운함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권고를 잘 받아들일지,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비방하고 했던 그 사람을 잘 치리할지 아닐지. 지금 디도가 또 먼 길을 갔는데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항상 먼 길을 간다는 것은 큰 위험들이 있었어요. 그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안전할지. 그런데 원래 오기로 했던 때보다 더 늦었으니까 이제 이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식들이 집에 오기로 한 시간보다 좀 늦어지면 30분 늦어지고 1시간 늦어지면 별의별 생각들, 상상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디도를 조금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짜가 하루 이틀 10일 한 달 더 길어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심중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 교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 이 고린 교회 전체와도 그렇고 한 어떤 몇몇 사람들 때문에 더 그랬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로 이 들어와 직전에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디도까지 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아픈 마음에 걱정이 더하여져서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혹 외적으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내적으로는 평안하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내적으로도 교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포기를 생각하기 쉽고요. 그러나 바울은 아파하면서도 실패자로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아파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교회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외적 내적으로 많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실패자로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아파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바울도 자신의 아픔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믿음의 정체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지금 2장 13절이고 디도가 오는 상황이 7장 5절인데 그 사이가 마치 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디도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디도가 왔음을 이야기해요. 7장 5절에서. 그런데 이 가운데에 마치 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데요.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도 편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이것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잘 가고 있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가 잘 가고 있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여하튼 우리도 마음이 아픈 일을 많이 겪고 있어도
여전히 승리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아픈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것은 오히려 실패자의 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아픈 힘든 일을 겪으면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외적으로 물질도 많고 내적으로 마음이 평온해야, 편안해야 그것이 성공자의 모습이라고 수없이 많이 가르치고 듣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마치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매우 위험한 것은 그렇게 실패했다 생각하면 결국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니 힘을 내기 어렵고 힘이 없으니 계속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잘못된 거지만 자긍심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어렵게 힘들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마음은 사탄은 나를 속여서 네가 그렇게 힘든 것은 어려운 것은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냐? 사람들이 알아주기라도 아느냐? 라고 속입니다. 힘든 것을 빌미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지 로마 황제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힘들고 내적으로 힘들어도 그것이 실패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에요. 옆에서 보면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관점으로.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힘드니까 스스로 승리자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때때로 실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잘 가고 있던 길을 멈춰버리는 사람들을 보아요. 낙심해 있고 어려움에 실패의 마음까지 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인이 살 때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어려움에 사탄의 속임에 자신의 속임에 속아서 실패의 마음까지 더하여 버리면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길을 계속 잘 가야 하는데 어려운 마음까지 더하면 무너져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제 그냥 편한 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 내 속에서도 죄악된 마음이 좋아하는 길, 그 길을 가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힘든 것은 실패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마음을 더하지 말고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생각에서 바울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또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뒤돌아보고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그 첫 단어가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문장의 헬라어 문장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가 제일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가 강조된 문장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는 지금 기쁨과 아픔이 공존하는 상태인데
자기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 아픔이 기쁨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승리자의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승리자로 살고 있었음을 더 깨닫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하다가 괜한 말들 듣는 것 같게 들 수 있고요. 친구의 일 관계에서도 조금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착한 일 때문에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뭐하러 그 일을 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울처럼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이 승리자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이 승리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실패한 상태가 아니라 이긴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를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트라이엄프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여기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승리하다, 사람들이 승리하다라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승리하다라는 번역을 하기도 하고, 승리를 기념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승리의 행진을 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로마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면 개선 행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승리보다도 좀 더 큰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큰 승리를 하여서 큰 이 승리 행렬,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담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선 행렬을 할 때 앞에 포로들과 그 승리에서 탈취한 탈취물을 앞세우고 행진을 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제 승리한 그 군사의 장군이 마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매우 커서 이 당시에 이 행진들을 많이 보아온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행진을 어떻게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 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 규모와 이 아름다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승리 개선 행렬이 굉장히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시에서 이 개선 행렬을 했는데요. 그 광장으로 만신 그 신전이 있는 그 광장으로 행렬을 해 가는데, 로마시의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그 행렬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 대단한 그 개선 행렬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로마에 가보실 일 있으면 콜로세움 앞에 티토 장군의 개선문도 있는데요. 그 문에 보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뺏어오는 그 등잔대나 성전의 그 물건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조된 걸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자세히 보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개선 행렬을 말하는 건데 승리의 개선 행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문제가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개선 행렬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누구라고 비유하고 있는가가 좀 어려워요. 개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요. 그런데 이 포로와 병사 중에 바울은 자신의 이미지를 어디에 대입하고 있을까라고 말할 때 보통 승리의 개선 행군이니까 병사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례적으로는 단어적으로는 포로에 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볼 때는 군사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다른 성경 본문 용례랑 보면 포로에 자기 자신을 대입하고 있구나라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상태가 그렇지요. 포로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환호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포로의 모습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지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께 잡힌 포로예요. 그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포로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포로로 잡혀 있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스도의 포로이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기 때문에 승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포로이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것이지요. 승리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나 자신의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얼마나 많이 붙잡혔는가의 승리의 핵심이, 기독교 승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무엇을 얻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신앙인의 유일한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자기는 죽는 것이 신앙인의 승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면 죽을 것이요. 자기 자신이 죽을 때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 힘들지만 포로 잡힌 것처럼 세상에서는 지금 조롱받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알기에 지금 그 포로의 모습으로 바울은 내가 승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냈다라고 표현을 써요.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세상에서 막 환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막 세상에 막 더 누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금메달을 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금메달 따고 언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언제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언제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개선 행렬에는 많은 향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로마가. 가장 먼저 신전은 그들이 모이는 그 광장에 신전이 있었는데요. 주피터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은 이 꽃으로 가득 채우고 또 아주 비싼 향료를 태워서 그 냄새가 그냥 광장에 또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그곳까지 냄새가 쫙 퍼지게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완전 황홀한 냄새들이지. 그 진한 향기는 행렬에 참석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처럼, 오,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으니 얼마나 좋아 하면서 기분 좋고 그냥 훨훨 날 것 같은 그런 향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잡혀가고 있는 포로에게는 이것이 아무리 좋은 냄새에도 실제로는 사망의 냄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렬 뒤에는 광장에서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잡아온 포로 중에 우두머리를 처형시키고 또 그 포로들의 일부를 죽였거든요. 그러면 그 포로들이 그 길을 갈 때에, 개생년을 갈 때, 아, 냄새 좋다, 생명이, 그러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냄새는 아주 코를 찌르는 악취보다 더 심한 냄새일 것입니다. 이제 그 냄새는 곧 자기들의 죽음을 의미하니까. 바울은 이 개성연의 행렬에서의 냄새 이미지를 채택하여서 설명합니다. 자신들이 풍기는 그 향기는 자신들이 지금 굉장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낳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낳을 것임을 말합니다. 모두에게 향기인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까지 힘들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냥 진짜 룰루랄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힘든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그 룰루랄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의 삶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과 대조해 보면 그 룰루랄라가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를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울의 모습이 죽음의 향기처럼, 그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또 사형 언도를, 영원한 그 사형 언도를 왜 받아야 하는지를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게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과 사를 생각하지 않고 편하고 불편한 길의 갈림길에서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편하고 불편한 그 길이 아니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길이 승리의 길이라면 바울은 지금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생명의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 승리의 길을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생명도 아닌 그 편안한 길을 세상의 승리의 개념으로 우러러보고 참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이 생명의 승리의 길을 참 낙심하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인생은 야유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인생은 그냥 소풍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철저히 훈련의 길입니다. 군대 입대를 하면 처음에 훈련을 합니다. 사병이든 장교든, 장교는 좀 더 길게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제대로 해야 군인의 이제 모습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훈련을 엉터리로 훈련한다면 어찌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훈련을 하지 못하면 결국 군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신교대가 신병들이 들어오면 그 병사들을 위문하는데요. 행군을 하면서 그때 사주훈련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주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훈련이 유격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행군을 합니다. 20km인가 그 당시에 30km인가를 훈련을 걸어서 가야 하는데요. 그 길만 딱 끝나면 이제 끝나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안 걷던 청년들이니까 길을 걷다가 발에 물집들이 생겨요. 좀 심하면 한 10km, 15km 걷다가 중두에 차를 타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 병사들이 이제 너무 심하면 차를 타고 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밑에 발바닥이 전체 물집잡이 이렇게 떠 있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병사들은 훈련을 또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사주 훈련을 다시 해야 돼요. 그 마지막 행군을 통과하지 않으면 군인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물집 잡혀서 그 병원까지 왔는데도 다시 해서 다시 통과해야 그 자대에 배치가 됐어요. 이 땅에서의 인생은 훈련입니다. 소풍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훈련에 룰루랄라가 아니라 편안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승리지 룰루랄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승리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승리의 지표일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을 가면서 마땅히 겪어야 하는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라면 분명히 승리의 지표가 됩니다. 인생이 아주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실패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좋은 직장에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지금 편안한 길을 늘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실패입니다. 인생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영원한 생과 살을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잇대어서 살고 있어야만 그것이 승리자이지 오늘날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승리자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승리자의 길을 가려면 이 땅에서 마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남이 보기에는 불쌍한 모습입니다. 뭐하러 그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우 어려운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긴 자라고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선 장군이나 병사의 모습으로서 승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의 모습으로 승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 영어로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이 모습이 포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모습. 그래서 힘든 길도 가는 거지요. 자기도 가기 싫고 남들도 인정하지 않고 하니까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아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길을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여 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에서 편하고 그냥 문제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 있는데 그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할 일들이 가득 있는데 그 수고하기 싫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승리자의 모습이겠습니까? 패배자이지.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기부 조금 하고 어디에 돈으로 뭘 이렇게 조금 더 한다고 그게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잇대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칭찬하고 자신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것은 처절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해도 향기로, 비싼 향기로 아무리 가득해도 패배자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 없이 승리자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지금 그 영원한 승리자로서의 예수님께 사로잡힌 포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승리자이지요.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로 임을 명심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것이 사랑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기쁨으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서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